예, 우리 오늘 14장에서 16장까지 다 할 건데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을 구절은 1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죠. 1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헤아리고 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주중에 14장에서 16절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고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읽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멘. 네, 그렇게 믿고 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12장에서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16절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 그리고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 끝까지는 이 로마서 이 편지의 클로징에 이제 해당을 하죠. 마무리에 해당이 돼요. 끝인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2장에서 16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 12장에서 16장이 말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16장이 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서 2절.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반드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영적 예배가 나오고, 그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도 나오고요.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는 말도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죠. 아, 그 말씀 참 좋다. 듣기 좋다. 참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겠다. 내 삶을 그래도 좀 선하고 의미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도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복음은 반드시 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게 체인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임프루브 되고 예전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나,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는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새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더 잘 되는 난가?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도 하고 책을 쓰는 걸 봤는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트랜스폼 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냥 조금 체인지, 그런 변화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질 것을 요구를 하죠. 자, 그렇게 달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12장 2절에 분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별하도록 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분별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깊다, 뭐 믿음이 좋다,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별만큼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완전히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서 분별하는 곳까지 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간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12장, 13장에 나와 있었고요. 이제 오늘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14장, 1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4장, 15장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또 로마 교회 공동체 전체에 초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삶의 자세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주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15장 5절에서 7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뜻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복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것이 복음의 종착역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복음의 종착은, 복음의 마지막은, 복음의 완벽한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좋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은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마무리가 돼요. 자, 이것을 한국 말도 좋은데 영어를 보시면 ESV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단어들이 참 좋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God of endurance and encouragement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live in such harmony with one anoth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 간에 그런 하모니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모습으로요? In accord with Jesus Christ. 그냥 서로 기분 좋게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있는 화평이에요. 그냥 화평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that together이라는 말을 써요. together. 그죠? 그 다음에 또 one voice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glorify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볼 때 어쩌면 더 의미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영어는 therefore 어떻게 되어 있죠? welcome one anothe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welcome one another. 어떻게? as Christ has welcomed you.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줘라. 서로 용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14장과 15장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5장 5절에서 7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14장, 15장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제 그 당시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자, 이 두 그룹이 사실 잘 화합을 하면 좋은데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충돌이 있었어요. 서로 옳다. 우리가 옳다. 유대인은 그래도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안다. 하나님의 율법도 계속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전통을 따라야 한다. 계속해서 그런 고집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들 괜히 잘난 척한다. 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 괜히 이상한 전통만 고집한다. 꼰대다. 이제 이렇게 항상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충돌의 중간에는
그 모세의 법이 항상 있었어요. 모세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이 항상 중요했다는 거죠. 자, 뭐 율법이 많은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이 유대인들의 그 삶을 이렇게 그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그 600개가 넘는 그 율법 조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했던 게 할례였죠. 서큐미시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할례가 그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했던 심볼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그들이 목숨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전통이었어요. 자, 할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음식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먹지 않아야 할 음식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화 권사님 우리 롱아일랜드 계셨을 때 잘 보셨겠지만 코셔 그 음식점이 막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지키지 않는 게 거의 뭐 나는 유대인임을 포기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았던 거죠. 지금도 너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절기였었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음식법, 그리고 절기 지킴,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항목이었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충돌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할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죠. 이미 로마서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죠?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부터 그 다음 장 계속 연결되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그 나머지 두 개를 건드려요. 음식법과 절기지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뭐 돼지고기 같은 것을 거리낌 없이 먹었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발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맥도날드 가면은 그 햄버거가 그 돼지고기가 아니래요. 패티가 전부 다 그 쇠고기로 만든 거라 그래요. 그리고 치즈버거가 없대요. 왜냐하면 율법에 유제품과 이제 그 고기는 섞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치즈버거는 치즈하고 섞이잖아요. 그래서 치즈버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돼지고기 자체가 죄악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가 죄악시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더해서 돼지고기 자체가 이제 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 베드로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먹으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된 거를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음식 자체도 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죄라고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저걸 자꾸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집을 하나,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예. 이 문제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심지어 사도들까지 실수를 했어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예. 바울이 이 음식법을 가지고 베드로하고 바나바까지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나바도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사실 여기서 스스로 갇혀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와 바나바조차 이랬다면 사실 웬만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더 했겠죠. 사도들까지 이랬다면.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법, 이 전통이 로마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죠? 분열이죠. 분열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키는 그룹이 잘했다, 지키지 않는 그룹이 잘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법, 이런 전통이 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하죠. 아, 근본도 없는 것들 이러면서. 그죠? 이방인들은 음식법 때문에 까다롭게 구는 유대인들을 또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자유롭게 했는데 왜 쟤들은 아직까지 저런 고집을 피우나?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둘 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스스로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죠?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나는 자유로워. 그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너희 둘 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너희들은 영적 분별력을 도저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분별을 하지 못한다.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기 지킴. 그것이 이제 14장 5절에서 6절에 나오죠. 음식법도 지금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제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이 날은 안식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여러 그 절기들이 있죠. 뭐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불임절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유월절이 있고요. 그죠? 뭐 나팔절도 있고 수전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음식법과 함께 이런 절기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또 자존심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뭐 수전절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4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그 8절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 가족은 항상 가족이 저녁 먹기 전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렇고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비장한 그건데 이제 맥락은 약간 다르죠. 맥락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건데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0절에서 보시듯이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네 형제들과 싸우고 이런 거 가지고 네 형제들에게 시험이 된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이슈로 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비판하는 것, 오히려 거기에 더 초점이 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통을 나름대로 가지고 왔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도 갖고 왔을 거예요. 당연히 충돌이 있었겠죠. 당연히 충돌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잘났다라는 그런 싸움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 가지고 싸우고 있냐? 사실은 니들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음식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영광, 또는 나는 지금도 이렇게 엄격하게 음식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니들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너희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서로 옳다고 싸우지 말고 다른 공동체 일원이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피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만약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음식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돼지고기 먹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돼지고기를 즐겨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자꾸 난다면 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돼지고기 그 치즈버거 한번 안 먹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네가 좀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더 옳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네가 잘났다는 거 그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너는 네 공동체 일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명이다.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 공동체 일원이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거나, 그죠? 공동체를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어떻게 니들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다 내어 던지고 나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옳은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바울의 논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다. 육신의 나라가 아닌데 지금 너희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먹고 안 먹고 이런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고 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맞다 그러면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발견돼야지 누가 이런 거 지키고 누구는 이런 거 지키지 않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칭찬을 받아요. 그게 18절에 나오죠. 이런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전통이 이래 이러면서 치즈버거 절대로 안 먹는 사람도 칭찬받지 못하고 치즈버거 먹는 사람 보고 넌 진짜 복음으로 자유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랬지만 현대 교회도 사실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사실 있어요. 여러 어떤 충돌이나 여러 분열의 모습 같은 걸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누구는 저런 걸 하니까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이 23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냥 죄라고 바울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 자체가 그냥 죄다 너희들. 복음의 핵심은 둔 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게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분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의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특히 이 문제 가지고 야단을 맞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도 뭐라 그러죠? 그 교리를 잘 지킨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처럼 아주 튼튼한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교회는 굉장히 무서운 교회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엄격한 규율 따르지 않으면은 아주 비판받고 막 아주 메마르고 아주 무서운 교회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사라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경고는 아주 무섭죠.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른 멤버들이 믿음에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 있나 없나 살피는 것부터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미리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1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음식법과 절기지킴 이런 것이 충돌이 되어가지고 공동체에 분열이 났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하나.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용납하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16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들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에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면 용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라면 이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16장을 다룰 때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자,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음식과 절기 지키는 걸로 야기되었던 공동체 분열을 언급을 했죠. 15장에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을 것을 권면을 해요. 자, 우리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지금 이 말을 듣는 로마 교인들은 지금 상당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큰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좋은 말씀 같은데 요즘 시대 정신을 가지고 1절, 2절을 보면 참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그냥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약한 사람이 덜 가져가는 세상이죠. 그죠? 자, 그런데 1, 2절은 그런 시대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어리석은 권면일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믿음이 깊다고 생각을 한다면 솔직하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믿음이 강하니까 그만큼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정서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너희들 종교 지도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회를 다스리는 자들인데 너희들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 라고 계속 비난을 하시죠. 니들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 하지.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니들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은 추앙받기를 원한 거죠. 자신들의 잘남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고, 이제 산헤드린에도 들어가서 나라를 한번 다스려도 보고. 그죠? 더 재밌는 것은요, 지금 15장 1절을 이야기하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짓 하고 있었잖아요. 믿음이 강하니까 군림하고 싶어 했고, 박수 받고 싶어 했고,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전혀 거꾸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으로 인해서 트랜스폼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2절을 그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15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그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바울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 믿음이 제일 강할까요? 우리도 한번 서바이벌 게임 해볼까요? 누구 믿음이 가장 강한가? 예. 믿음의 주가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처음과, 영어로 보시면 믿음의 처음과 끝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지면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믿음의 전부이시고 믿음의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영광을 받을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15장 3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신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찾아가신 사람들은 아니고, 찾아가신 사람들은 누구들이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의인들도 아니었었어요. 죄인들이었죠. 그죠? 믿음의 전부셨던 예수님이, 믿음이 강한, 믿음의 최고에 계셨던 예수님도 믿음이 아예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나는 믿음이 강한 자를 찾으러 왔노라, 의인을 찾으러 왔노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찾아오신 분은 죄인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라, 용납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네 믿음이 깊다면 너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가 기뻐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 하셨지만, 그죠? 온갖 종교 원칙을 다 지키고 전통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멀리 하셨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창기들이었었어요. 그죠? 세리들이었고요. 강도였고요. 또 부정하다 여기던 병든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을 찾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죠. 그죠? 지금 로마 교회는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들어가셔서 그들이 죄인이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죠? 안식일에도 사람이 먼저지 안식일이 먼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있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보다 먼저 되는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부하가 침이죠. 그죠? 어울리기 힘들고. 그죠? 자, 그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받으셨는데 너희들 못 받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항상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교회는 이 사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먼저 믿은 자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1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자, 15장 8절을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추종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할례의 추종자.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추종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를 보시면 servant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할례 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 세번역에 보시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할례의 종이 되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참 할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육체의 할례로 부족하다. 육체의 할례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죠? 오직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만 할례가 가능하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마음의 할례가 가능하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예수님이 행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종이 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참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완벽함을 이루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결론이 이제 9절에서 12절이에요. 9절에서 12절인데요. 보시면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죠. 제가 지금 결론인데 선지자들의 옛날 예언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조금 이상하죠. 그죠? 여기는 그 시편, 또 신명기,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육신의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졌었고, 또 할례는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의 특권과 은혜가 유대인을 넘어 온 열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몰랐던 게 아니고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예정되었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선 모든 민족들이 참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언되어졌던 그 내용, 그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죠. 12절을 보시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분이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이사야가 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은 결론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더 이상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것 맞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분열의 시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13장의 축복이 나와요. 13장의 예수님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분열되었던,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어떠한 구분이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이 15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런 축복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꾸중을 계속 하다가 이제 축복을 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들은 한 소망,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유대인들의 소망은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였죠. 이방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소망이 이제 다 사라지고 그들의 소망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이 되었을까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제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며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 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끌어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은 아까 우리가 했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예요. 축복이면서 기도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믿음, 또 배경,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 다양성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돼야지 이제 더 이상 분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14장 13절이었는데 15장 13절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1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기쁨, 그죠? 평강, 믿음, 성령, 그리고 소망. 이 5개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참 믿음의 공동체인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공동체인가를 볼 때 그 교회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교회의 교세, 그 사람 숫자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교회에 어떤 기쁨이 있나, 어떤 평강이 있나,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그 교회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함께 같은 구원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가 공통으로 품어야 하는 모습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기쁨, 평강, 믿음, 성령, 그리고 소망이에요. 5장 13절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5장 13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5장 14절부터는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을 보실까요? 15장 14절, 1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해요. 그죠? 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 나도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또 많이 알고 있고 지식에 차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거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쓰고 설명을 해야 됐을까요? 다시 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죠?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죠? 그런 내부적인 갈등에서 그들이 스스로 지켜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또 외부적인 갈등이 이제 표면하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가 외부적인 갈등, 이제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올 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 자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이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야 될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그런 책들 되게 많아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
뭐 공동체를 화목하게 이끄는 법, 뭐 그런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공동체에게 아무리 당장 듣기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다시 되새겨주는 것.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끼시는가, 그것을 되새겨주고 싶었던 거죠.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복음이었었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갈등이나 공동체 갈등이나 또 공동체 갈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갈등에 대한 대답이 복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복음은 복음인데 또 사는 게 또 그렇지 않죠. 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모임을 하면 성경 공부 한 2시간 잘 해놓고는 끝에 가가지고 아유, 그래도 또 사는 게 또 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또 막 한숨 짓고 그러는데, 뭐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우리 개인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예수면 단데? 라고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예수면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면 다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으로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다 그래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 사역자라면 자랑하고 싶은 거 엄청 많았을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 이야기를 보면 엄청난 이적이 항상 있었어요. 바울에게서.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 엄청난 자랑이죠.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죠. 그죠? 또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나중엔 사도 바울이 옷만 만져도 사람들이 고쳐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그런 거 말 안 한다라고 그래요. 나는 왜냐하면 갑자기 울컥하네. 예. 나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큰데 내가 했던 그 일이 뭐가 그렇게 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내가 자랑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교회에서 누가 벽에 못을 박아도 나 못 박아 이야기를 꼭 하고 박는다고? 예, 알아야 되니까 딴 사람들이. 예, 사도 바울은 못만 박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그래도 자랑 못하겠다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했던 그 모든 행위는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니까. 이것이 참 복음의 사역자의 모습인 거죠. 그죠?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을 구원을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가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진 의 그냥 무더기 조각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filthy rag이라 그래요. 그냥 아주 더러운 그냥 걸레 조각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는 나의 의 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복음 앞에서 잠잠하고 복음 앞에서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22절에서 24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의 어떤 좀 인간적인 면을 좀 이해를 한번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감정을 한번 좀 이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여러 해 전부터 원했던 곳인데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예, 스페인이죠.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땅끝이 스페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바꿔 말하면 이제 내가 내 사역의 끝을 땅끝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신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지가 거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 부르심의 사명이 완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서바나에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바나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25절에서 28절이에요. 또 같이 한번 보시죠. 25절에서 28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지금 서바나에 가고 싶은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하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받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먼저 갖다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를 들렀다가 서바나를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흉년과 기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많았다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베레와 지역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헌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어찌됐건 그들의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고 그들의 영적인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오히려 바울을 졸랐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 나서 그리고 내가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잘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 20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시죠.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로마서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좀 비장함이 보이죠.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굉장히 힘든 여행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딴 사람을 시켜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안 가도. 만약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이라면, 자기가 붙잡혀서 고생할 수 있다면 자기가 안 가고 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알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 21, 22장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걸 봐요. 바울을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하죠. 니들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 15장,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셔가지고 15장에 돌아오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5장 2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을 갖다 주는 게 단순한 돈의 전달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뭔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32절에서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죠? 자기 안전이죠. 그죠? 안전.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구제 헌금이 기쁨으로 억셉트 되는 것. 받아지는 것.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울이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친 후에 로마에 가는 것.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죠. 그죠?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먼저 그 헌금은 잘 받아졌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쁨과 감사로 이 헌금을 받죠. 그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바울이 건짐을 받았나요? 결박당하고 감금돼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죠. 그죠? 예,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로마로 가는 거였는데 로마로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이 되어버려요.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은 아닌데 아주 좋은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서 자객들이 막 나와요. 죽이려고. 근데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을 로마 군인들이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건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연금 생활을 하죠. 가택 연금이 돼가지고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도 사도행전 29장을 보시면 28장인가요? 마지막에? 28장이죠? 예, 28장. 예, 28장을 보시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서신서도 쓰면서 또 복음도 전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과 뜻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다 응답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어떤 좀 인간적인 면을 조금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전에는 이 부분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이제 갈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모든 고생과 고난은 사실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받은 사명,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완수하게 하는 것에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깝지 않다라고 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9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사실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자신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사람들의 육신의 그 구제 헌금을 간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꼭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내가 결박당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 그것을 정말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확증한 후에, 이제 나는 세상의 끝, 스페인에 가서 내 사명을 마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억측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의 고륙과 또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기회. 예루살렘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런 분열이 특별히 더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어디를 가도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봐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게임 끝.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왜 갈라디아 교회에서 니들끼리 싸우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죠. 예.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5장 5절에서 7절이 바울의 이 간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죠? 이런 바울의 인간적인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와닿았었어요. 그죠? 자,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16장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죠. 16장을 제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16장 보고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절 한 절 보고 다 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6명 한 명 한 명 이 누군가에 대한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한 또 6주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이 26명의 이름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배경이 보여요. 남자가 보이고 여자가 보이고 주인이었던 사람이 보이고 노예였던 사람이 보여요. 쌍둥이도 보여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여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요. 무엇보다 여기 16장 처음에 보시면 베베가 나오죠. 여자잖아요. 여자 비즈니스 woman이었어요. 어쩌면 베베가 이 로마서를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자 집사에게 시켰다는 거죠. 그죠?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봤었고 로마서 15장에서도 봤었고 하나가 되는 거기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종이었던지 간에 주인이었던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26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안하는 자들의 이름 속에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유력자들에게만 하지 않고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해요. 거기에 김장로, 박장로, 최장로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통념 같은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의의 종으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문안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문안의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나 해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마지막 당부가 1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살피고 마무리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받아들여서는 안 될 부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교훈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의 장난질을 쳐서 복음이 말하는 핵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쫓아내라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이 영어로 보시면 티칭이 아니고 닥트린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리예요, 교리.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자들에게서는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마지막이 뭐였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분별이었어요.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이것을 분별해라.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복음의 핵심을 뒤틀고 있다면 떠나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복음의 핵심을 떠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용납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읽진 않겠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지금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적그리스도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 속에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예,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자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 핵심을 건드리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이단으로 분별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론이에요.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걸로 판단을 했어요. 다른 것은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용납을 했지만 이것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심을 부정하거나 약간 뒤틀어서 말하면 그것은 전부 다 쫓아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너희들이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들을 배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 1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복음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복음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더하게 설교하는 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함에 있어서 아까 로마서 16장 몇 절이었나요? 19절이었나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워라. 분별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신학교 나와서 설교하고 있으면 다 괜찮겠지. 아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을 보살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분별하라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가진 집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10배로 튀겨서 드릴 겁니다. 이딴 소리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항상 내가 잘 되는 것에 신경이 쓸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아까 보셨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데 내 영광으로 쓱 물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죠? 자, 이것을 분별하여 조심하고 공동체와 이 복음 속에 온전히 서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아름답다 그럴까요? 송령을 써요. 송령이라는 게 닥살라즈라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공동체에게 축복의 기원을 해요. 축복의 기원을 하는데 그 기원을 읽기 전에 우리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로마서 1장 돌아가 보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약속되어 있던 비밀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제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과 같은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드러난다라는 것은 이제 곧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고, 이 성취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송령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로마서가 끝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읽으면서 우리 로마서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시죠.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그 편지를 우리 이 지체들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이 편지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나누어 왔던 그 모든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늘 그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이 삶의 이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마치죠.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